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악의적이고 공격적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탁월한 지혜와 참된 권위로 답하셨고 이에 대적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친히 시편에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였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은 장차 메시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대적들을 굴복시킬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나의 주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은 메시아를 나의 주라고 높인다면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과 같은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앞서 2절에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아들인 메시아를 다윗이 주님이라 부르는 것과 메시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사람의 혈통을 따라 오는 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정치, 경제, 군사적인 구원자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구원자,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과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모세오경을 제외한 나머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에 쉽게 분별할 수 있지만, 서기관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부활도 믿는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며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좋아하며 높임받고 대우받는 것을 즐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잔치에 초대받으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시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서기관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자세히 살펴보고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마땅히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힘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돕고 보호해야 할 과부들의 재산을 삼키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겉으로는 길게 기도하는 거룩한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로는 이웃사랑과는 정반대의 악행을 일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과 하나님을 자기 배를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더 오래 하면 할수록 사회의 약자들은 더 많이 빼앗기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이들보다 더 크고 엄중할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기도와 신앙생활이 자신을 감추고 남을 속이는 위선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다가 점점 외식과 위선의 함정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또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나눔과 섬김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이어서 21장 1절부터 4절에서는 헌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2렙돈을 넣었습니다. 이는 당시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의 약 100분의 1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부자가 넣은 돈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액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소유한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생활비로 번역된 단어는 생명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결국 이 과부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자기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건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헌금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와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전적인 헌신과 신뢰의 표현으로 헌금이 드려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과부가 낸 헌금은 하찮지만 헌신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헌금을 가장 크고 귀한 것으로 평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서기관들과 부자들의 모습은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은 아름다운 본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길게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신앙의 활동들이 우리의 의가 되고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며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고 오직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나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